볼륨 조정을 하셔야 되겠는데, 볼륨을 이렇게 핸드폰이죠. 이렇게 손으로 꾹 눌렀다가서 우측으로 쭉 끌어다 놓으면 되는데. 자, 그러면 니나자매님 준비하시고 준비 끝나는 대로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요. 또 다른 분. 사실은 이게 그 문나벤이라고 했었을 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 잃어버렸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갖다가 이 시로 다윗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니나자매님 말씀을 네, 잘 들립니다. 이제 들려요? 네. 내가 블루투스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anyway, 아까 제가 말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는 지금 금방 형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아들을 잃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것을 읊었다는 것도 형제님도 조금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 하면 이때 당시에 다윗 왕이 시온 산성을 블레셋 사람들한테서 빼앗아 갖고 그 시온 산 위에서 시를 읊으신 걸로 알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아들인데 그 잃었다 하는 그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있지를 못하니까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닌가 하는 심정이 아니었던가 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사무엘하 5장, 6장 그쯤에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의 괴를 이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 내용이 바로 나와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시를 읊은 것은 시온산을 바로 점령한 뒤로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이스라엘을 멀리 두시고 그 아파하는 그 심정에서 이 시를 썼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까 질문에서 제일 처음에 형제님이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고 그 질문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은 결국은 그들이라는 거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앞전에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신이 그 다곤 신인가 그래 다곤 신이잖아요. 그 다곤 신을 하나님의 괴가 거기에 있을 때도 완전히 전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지워진 상태로 이름이 거기에 명명될 수 없는 그러한 그 원수들이었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선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고요. 또 하셔도 돼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윤영재님. 예, 제가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이게 아들을 잃고 슬픔의 이 시를 썼다고 하는데 읽어보아도 왜 그러한지,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보이고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 연결이 안 됩니다, 주님. 어찌 보아야 이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요. 아멘. 예.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 부분은 이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이제 10절에 가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렇죠. 주의 이름을 안다. 또 주님을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기는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의지하는 그 주를 또 찾고 또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래, 지금 그 아들을 잃고 썼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을 두고 얘기하시고 또 의인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서는 이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런데 알아볼 듯한데 이제 18절에 가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이게 계시록에 가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는 다 본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그 궁핍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더 소유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 그렇게 이제 시적으로 표현하면 줄이고 목마른 자다, 궁핍한 자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고 잃어버리시겠는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요. 왜 그러냐면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고 나를 구하는 이가 나를 찾는 이는 나를 만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채워지는 거를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역시 기도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여 이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볼 수 있을지, 진짜 극히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일 수 있을지 도와주소서. 기도 끝. 여기까지입니다. 네. 처음에 저도 보고 이게 대체 왜 문라벤이라고 했을까? 이게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노래한 시 구절인가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일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보면서 느꼈었던 게, 이제
이 시편 9편에서 대비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시온의 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근데 그 시온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보면 시온의 딸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온의 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망의 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여호와의 요새라는 말씀도 나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조금씩 연결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 마음을 깨닫게 하셨구나. 어떤 마음이냐면은 다윗 왕이 치리하고 통치하는 그 나라는 주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과 그 대치 국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변방, 다윗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 그 변방, 즉 이스라엘 나라긴 나라인데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 있죠. 그러니까 잠깐만요. 변방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방 나라가 치고 들어올 때마다 그 뺏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탈취당하고. 우리 한국도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잡혀가기도 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끝자락에 있는 시온의 딸 중에서도 끝자락에 있는 그 통치 맨 끝에 있는 그 주변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다윗 왕은 그걸 모르고 있었겠느냐? 그 다윗 왕이 그것을 알았겠죠. 다윗 왕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왕이 없었으니까 그것을 놓고 굉장히 다윗 왕도 굉장히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걸 갖다 조금씩 한번 보면서 에레미야 아까 2장을 갖다 그래서 읽었었던 거예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조금 더 이제 아까는 주님께 넋두리.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주께서 이 9장이 그렇게 연결돼 보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데, 아까 이 말씀 이렇게 해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다윗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아들이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악인이고 하나는 의인이고, 또는 뭐 욥 같은 경우는 10명의 자녀는 싸그리 잃어버리게 되고 또다시 새로운 그 10명의 자녀를 얻는다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 이삭이, 그 에서가 나에게도 축복해달라고 애걸복걸할 때 그 이삭이 그러니까 내가 네 동생한테 다 주었는데 너한테 뭘 줄 게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에서가 그래도 하여튼 뭐 남겨놓은 거 없겠습니까? 좀 저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해주는데 그걸 보면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음, 그 오히려 그 저주같이 들리는 이제 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그걸 해주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아들을 잃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인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또 어떠한 교훈으로 사용되었는지 다윗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 그렇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
추후도 망설임 없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해서 살려주시고 다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야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래야 그런 믿음이 있는데 다윗 또한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잃고 나서 지금 이것도 그 압살롬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썼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압살롬이 그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이 그 오는 후손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를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교훈으로 쓰고 또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의 삶이 후세에 어떠한 거울로 이렇게 보여야 된다고 그러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거를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 또는 대적하는 자들과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 이런 거를 비유해서 이렇게 쓰지 않았겠는가, 이제 요렇게 아까 그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정리가 안 됐으면서도 일단 이렇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좀 더 보충해서 서로 말씀하다가 이렇게 점점 더 조각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니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네, 니나 자매님 말씀하세요. 블루투스가 또 문제신가 봐.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네, 네. 아까 제가 이방 나라 사람은 블레셋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깜빡 거기에서 믹스업이 된 것은 저기 예루살렘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을 저기 간 거는 여부수족이 거기에 살았었거든요. 여부수족의 그 여부수 사람 그 아리우나 그 타작마당인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인가 그 저기를 해서 왜 나중에 성전을 세우는 그 터전이 되고 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이방 나라들의 그 이름을 영원히 지운다 하는 그런 저기는 그 여부수족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이나 블레셋 족속이나 이제 그런 사람을 두고 얘기한 걸로 봐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이 문장이 길어갖고서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유생시요 환난 때의 유생시로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담이 있는 거는 우리한테 비추어서 봐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거나 어떠한 고통 중에 있고 인생 안에서 그렇다고 해도 이 지금 다윗 왕이 이 시온 산성을 그렇게 요새로 표현한 것처럼 그 자체가 우리한테도 믿음에 적용이 돼 갖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세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힘을 얻어서 버틸 수도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 안에서의 산성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질문이 뭐였었죠? 잠깐만요. 두 번째 자기가 이 구두로 행한 일에 스스로 인기를 그것은 무엇입니까? 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는 것은 무엇인가?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저기 3번에 대해서 한번 저기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그 이방인 사람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론에 있어서 가난하고 궁핍한 거죠. 왜냐하면은 또 근데 앞서 제가 그 8편을 저기를 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들과 같다 하는 것은 우리가 들었다시피 형제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렛 마르다 마리아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에서 가난한 자하고 궁핍한 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두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걸로 표현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예, 제가 부분적으로 5절을 한번 보려고요. 9편 5절 보면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 이방 나라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방 나라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떤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 것보다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대인데 그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그러면 그 이방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안 나오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멸망시킨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리고 영원히 지우셨다 그랬을 때 원수가 끊어져서 영원히 멸망할 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러면 그 이름이 지워지고 영원히 멸망하였다 그럴 때 그러면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러면서 어떤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나오지 않고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장자가 멸하는 것까지 그 재앙까지 당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언뜻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많이 횡설수설하네요. 네, 예제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십가연이라는 것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라고 했잖아요. 예? 문라벤 아니 문라벤이 문라벤 네, 시가요는 예, 뭐 십가연.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포효 그거를 갖다가 나타낸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문라벤은 아들을 잃은 슬픔. 네. 여기서 잠깐 저기 그 다윗 왕이 아들을 넷을 잃었잖아요. 바세바에서 난 첫 번째 아들하고 압살롬하고 암논하고 또 아도니아하고 넷을 잃었어요. 그런
그런 슬픔이 아닐까. 여기 신약에서 보면은 제가 잘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에 보면은 그 주님이 그 넷을 잃었지만 그 넷은 다 그 반역자들이에요. 그 다윗 왕을 다윗 그 아버지를 다 반역한 아들이죠. 보면은 뭐 그 외적으로 볼 때는 뭐 흠이 없고 또 뭐 발끝에부터 정수리까지는 다 흠이 없고 온전한 자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들이 그 다윗 왕을 반역하고 그 거스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신약에서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 게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몇 절만 읽어볼게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저기 보면은 여기 성전을 바라보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이여 왕이여 하면서 소리 지르고 좋아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보면은 그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 그 성전을 향해서 나귀를 타고 갔을 때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그 주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랐더라면 좋았을 건데 그들은 이런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셨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여기까지예요. 너무 부족하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1시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를 느꼈냐면 이 교회에서 떡을 떼고 마시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예전에는 그 나은선 자매님이 이렇게 그 줌집회를 운영하시고 나는 이제 줌집회만 집중하다 보니까 집중이 잘 됐는데 이걸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막 체크하고 누가 손들었나 보고 막 하다 보니까요. 말 그대로 시편 9편은 내 머릿속에서 기억도 안 나고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누가 손들었는지 막 그런 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로 사회를 갖다가 보는 경우는
누가 옆에서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좀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떡을 떼고 마시는 거, 교회에서 떡을 떼고 마시는 게 실제로 말 그대로 형제 자매님들이 시편 9편을 갖다가, 또는 시편이건 출애굽기건 아니면 윤영재 님이 그 주는 그 질문지, 이런 것들을 갖다 통해 가지고 많이 좀 힘들더라도 좀 어느 정도 한 번은 읽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줌 집회에 참여하면은 서로 많은 은혜가 될 것인데, 실제로 그 뭐 준비 안 하고 이렇게 줌 집회에 참석을 하면은 누군가가 준비해 가지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말 그대로 밥에 간장 하나 넣고 이렇게 먹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서로 먹고 마시고 하려면은 각자가 다 준비해야 될 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렇게 줌 집회 그 막 하루에 일주일에 계속적으로 줌 집회가 있다 보니까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편 9편을 저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악의 무리들이 있고, 그리고 시온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즉 다시 얘기해 가지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는 나팔수와 같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깨닫고 조금이라도 깨달은 부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나아가서. 전도하면 요즘에 먹히지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쉽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코로나19 이후에 좀 잠잠해질만 하면은 교회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걸랑요. 그러니까 기독교발 코로나19가 확산이 돼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시편 9편에서 하나님께서 실제로는 요것 좀 한번 잠깐만 읽고 가볼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좀 같이 26절에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버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르게 할 수 있느냐?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생을 갖다가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인생들은 우리 인생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가지고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떠났을 때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돌아온 탕자와 같은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 가지고 말하자면 아버지 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다 죽은 자로 보고 있고,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산 자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나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백성은 마귀에게 그 영혼을 탈취당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고생하다가 이제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구나,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 말 그대로 크게 외쳐 부르짖어서 이제 원수들의 입에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형제님가 조금만 더 아까 저기 한 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네, 전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게 조금 짚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여전히 이 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아들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악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주어서,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은 블레셋 사람과 여부수 족속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궁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것은 그만큼 자꾸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사랑하실 거를 우리가 거기서 만져볼 수가 있지만, 이방인들의 여부수족이라든가 블레셋 족속들은 자기가 웅덩이를 타고 뭐 스스로 수월로 빠졌다 하는 여기에 말씀에도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도 또 와갖고서는 침략을 하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한테 여쭈어 갖고 이 전쟁에를 나갈까요 어쩔까요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나가라는 허락을 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항상 다윗 왕은 그 하나님께 물어보고 전쟁에를 나가다 하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완전히 멸하셔서 수홀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삶에 있어서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러한 거를 읊은 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금방 얘기를 했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요새시고 환난 때의 때 요새시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희망을 주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그러한 권면하는 그런 것도 있음과 동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소망을 주는 그러한 시를 읊은 것이다 하는 것으로 봐져요. 그게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예요. 또 그 다른 형제 자매님들 시편 그 정한 형제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다가 또 몇 가지 더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편 지금 현재 9편을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편은 다윗 왕이 간절하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시와 노래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시편 1편서부터 18편까지 몇 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9편에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아니라 다윗 왕처럼 이제 시는 말 그대로 인간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마음도 심령이 거의 다윗과 같은 마음이 오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구원받는 게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이고요. 일단 9편의 13절하고 14절에 여기서 내가 이제 표현하자 보면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몬의 문제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도 제가 이제 말씀을 제대로 몰랐을 적에 이렇게 주님께 계속 뭐라 해야 되나 저를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하여 주기 위하여 계속 이렇게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읽다 보니까 시편 16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지만 7절서부터 11절까지 10편 16편에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10편 16편에 좀 표현된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10편 18편 2절도 있습니다. 일단 16편 7절서부터 읽으면요. 나를 훈계하시는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환하는도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의 멸망을 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고 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저와 항상 제 우편에 함께 하시는 마음이 항상 있고, 그 안에서 그 하늘을 안에서 제가 이렇게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됐고요. 이 마음이 오면서 이제 기쁨이 시편 18편 2절에서 아주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다닐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시편 18편 2절.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분의 뿌리시요 나의 선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쨌든 피조물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 자기의 죄와 율법에서 해방받았을 때에게 이러한 기쁨을 이제 표현한 것 같은, 또 이제 인간으로서 자기의 생각으로 표현한 것도 있지만 다윗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 시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네, 말씀. 미안합니다. 네, 여기 3절이요.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여기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누구인가 질문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1절과 2절에 대해서 잠깐 또 볼게요. 하이시진정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이슨적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1절 2절은 1번과 2번은 여기 화 있는 자들 그 배부르고 웃고 애통하며 울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들에게 화가 있고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 3번의 가난한 자들은 지금 내가 읽었듯이 그 제자들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고 줄인 자들은 복이 있고 너희가 배부를 것이요. 그게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제 그렇다는 뜻이죠. 이게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면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너희 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주소없이 얘기해서 좀 미안하네요. 여기까지예요. 네, 수고하셨고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 시편 9편이요. 9편에서 제가 이제 좀 오늘 지금 보게 됐는데요. 4절에 보면 변호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해서 보호자에 앉으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보호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호자를 준비하셨도다. 이 보호자가 2번 겹쳐서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시편 10편은 이제 그 나인제님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좀 많이 시간이 늦었는데요. 정리 좀 부탁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그 시편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종교인들의 생활과 생명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을 이게 대비하는 그런 대응구들이 어느 시편이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주로 그 문라벤이라는 그 단어하고 히카윤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유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육적 자녀들이죠. 아브라함으로 말하자면은 이스마엘과 같고, 야곱으로 말하자면은 에서 에돔과 같아요. 여기서는 뭐 인생이니 이방이니 악인이니 뭐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는 사망의 문이 제시가 되었고, 사망의 문에 빠진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관된 성경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 다음에 시온의 문이 나오는데 그건 당연히 구원의 문 앞에 이제 시온의 문은 구원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었었어요. 시편 13, 그 시편 시온의 문은 14절에 나오고 사망의 문은 13절에 나오죠. 사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이제 수월에 빠지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이 흐려지는 자들이고, 사망의 문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수월에 떨어지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시온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고, 아벨을 대신해 주신 세수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할 때 다시 20편 9편에서는 압제하는 자들이 있고 압제 당하는 자들이 있는 것으로 10편 9편은 대별을 해서 지금 증거를 했어요. 압제하는 자들은 이방이고 그 이름을 지우심으로 끊어진 인생들이에요. 이방이라고 그랬고, 원래 혈통적으로 이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인데 육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기는 자들은 결단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란 건 그건 누구냐? 흐려질 자들이란 건 누구냐? 그건 육으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카인도 처음부터 제사장이었고 아벨도 제사장이에요. 두 제사장 노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방이라고 하니까 특히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마귀의 자녀들, 악한 자의 자녀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다 외면적으로 볼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세상 교육의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요한 1서 3장 지난번에 나눌 때 나왔던 이야기죠.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닌 다른 교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지주의 교리를 이렇게 주장하고 퍼뜨리고 하는 자들이 그게 마귀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성경을 보실 때는 이런 그 대비되는 용어를 잘 일단 이해를 하시고 나서 분랍벤이라는 것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홍영재님 얘기하되 그 벤이라는 말은 아들, 자녀 그런 말이잖아요. 고대에 어떤 그 큰 제국을 이룬 황제는 자기가 점령하고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모든 국민들, 백성들을 왕의 아들로, 왕의 자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왕의 폐하, 그들도 왕의 자녀인데 그렇게 내치거나 버려두시면 되겠습니까? 그들도 돌보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사람들의 사고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서 유업을 남아서 유업을 얻을 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날 자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자의 자녀가 있고 종의 자녀라는 것이 있어요. 죄의 종로로 탄다, 세상의 종로로 탄다, 율법이 저주에 매여서 종로로 탄다라는 것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다. 장자, 육적 장자권자들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받아들여요. 육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일반적인 당시 셈족의 셈의 후예들의 정신세계를 먼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적 자녀들과 육적 자녀들을 지금 대비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런 것 보고 비유라기보다는 모형적인 것을 가지고 시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가예요. 이 시편은 다 그런 관점이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자녀이지만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끊어진 자들이라고 그리고 지우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흐려진 자들 그 이름이 이제 이런 자들이 이제 대비되고 있어요. 이게 이방 나라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저 아래 그 19절 20절 가보면 그들이 인생들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 말을 했느냐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신인 채 자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게 혈통적인 무슨 이방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대비를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항상 믿는 이들의 세계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을 이제 보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두 부류가 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즉 기업에서 쫓겨난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자예요. 그러나 돌아오면은 되찾은 자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 시편에 보면 오늘 그 9편에도 보면 인도자를 따라서 문랍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대부분 이제 절기제 때 이제 이 어떤 시편을 선창을 하면 모인 백성들이 뒤따라서 그 선창을 암송해 가면서
손을 이렇게 양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단체로 막 수백만이 하는 거니까 모여서. 그게 절기제예요. 그러려면 그 찬양은 인도자가 있어요. 당연히 인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10편 9편이면 9편 몇 절까지 딱 암송을 해가면서 찬송으로 이제 암송하는 거예요. 하다가 히카연이라고 한 부분이 나오죠. 그 몇 절이죠? 16절. 16절. 네. 그 부분까지 하면은 잠시 쉬면서 지금까지 선창하고 같이 이게 큰 소리로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함께 부르고 어떤 때는 이제 교독으로 하는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선창을 그대로 암송을 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가 외우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이 오면은 지금까지 선창 후창을 같이 따라서 했던 그 부분의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잠시 노래를 쉬는 거예요. 찬양을. 그런 잠시 그 명상에 잠겨서 묵상을 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을 히카연이라고 그래요. 찬양을 오늘날 이제 이런 것을 그 육신적으로 행하는 찬양 목회자들이 있어요. 찬양 목사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죠. 찬양대 조직해 가지고 이렇게 뭐 인기 있는 사람은 젊은이들 막 수천 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큰 강당 이런 데 빌려가지고 그런 걸 하고 녹음해서 팔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들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찬양 목사가 인도자죠. 목사가 막 어떤 이 식구를 앞에서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 부르는 그 회중이 막 함께 막 할렐루야 아멘 막 하고 굉장히 시끄럽게 이렇게 열광적으로 하는 것을 아마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거예요. 이제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딱 멈추고 이 지금까지 나눈 그 시간을 명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막 누군 저 뒤에서 누가 흐느끼는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물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제 때의 행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 시간을 묵상을 할 때 그것은 자신들이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고 지키심을 받은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당연히.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천국의 아들들이 나오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러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은 육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들은 다 사람의 그 위치와 신분을 벗어나서 자기가 무슨 그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당연한 후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일 때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난한 심령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체험을 계속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인생 사는 전 기간을 계속 그렇게 압제 가운데 그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즉 육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인데 압제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하는 것은 주님을 끊임없이 찾을 수밖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것을 생명의 체험으로 경험을 하시면 이 10편, 9편이나 또 나아가는 모든 10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대비되는 용법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읽으시면은
그렇게 한눈에 쭉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번 시편 10편에서 11편은 한 절이라도 한 말씀씩 하고 이제 그 가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집회를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오셔야 돼요. 집회 그냥 오시는 경우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잔치에 모이면 애찬을 한 가지씩이라도 자기 특별한 솜씨가 다 있잖아요. 자기 솜씨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다 늘어놓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집회 방식이에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때도 항상 그렇게 했어요.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 어떤 집에서 모임이 있다, 어느 형제의 집에서 이제 모임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집에서 돈 들여서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집에서 애찬을 해가지고 와서 다 진설을 해놓고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여러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초대 교회 때는 물질적인 어떤 음식을 갖다 나눠 먹는 이제 그것도 애찬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실행을 했지만 우리는 중 집회를 하는데 물질적인 음식을 갖다 늘어놓고 나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음식을 각자 만들어 가지고 온 걸 진설을 해놓고 그걸 나눠 먹는 집회를 하는 것은 말씀을 각자가 깨달은 대로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꼭 그걸 실행을 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코로나19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 뭐 백신 맞는다고 저도 얘기 들었걸랑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만간에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진님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아니 금방 끝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웃었네요. 쏘리. 아니, 또 한 가지, 코로나 백신 요번에 안 맞으면은 내년도에 12월 달이나 올 12월 달이나 맞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맞거나 그러면은, 순번돼 가지고 맞지 못하면은요, 남들 이렇게 맞는 거 보고 부작용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맞으면은 한 6개월 정도 확 뒤로 미뤄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한국에서 백신을 맞으면은 그 모임 자체는 할수 있게 되는 아니요, 일단은 백신 맞아도 이게 뭐 변이가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일단 백신을 놓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좀 고비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적인 그 항체가 생기려면 적어도 1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네. 금년은 넘어가고 이제 잘 되면 내년에쯤은 좀 기대를 하지만 내년에라고 나는 쉽게 되리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또 한 번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형제 자매님들 다음 집회 때는 한 구절이라도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증거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박형제님, 네, 그거 하다가 오늘 한 번에 안 될 거요? 이따가 저기 전화해요. 녹화 꺼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네, 녹화 정지. 인지 기록.